사도행전은 1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인데, 데오빌로에게 쓴 글, 학원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학원, 상권이 있다는 소리죠. 상권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누가복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상권을 안 보고 학원을 먼저 보는 셈인데요. 그러나 괜찮은 것은 이 누가복음의 중심 내용과 거의 유사한 마가복음을 우리가 아주 잘 살펴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었죠. 누가복음이 그랬고 이 사도행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각기 다른 책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상권, 사도행전은 학원에 해당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권, 학원으로 이렇게 나온 책들이 많이 있죠. 지금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책이 있는데 상학원이 있습니다. 상권, 학원이 다른 책이 아니죠. 한 책이죠. 한 작품이죠.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한 작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도행전을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행하신 것, 가르치신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사역, 성령의 역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떤 일이 벌어진 시기부터 지금까지를 성령시대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행전, 성령시대, 이 표현은 저도 동의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성령행전, 성령시대라는 말은 이 말을 만들어내고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진 이해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이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크기와 깊이대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크기와 깊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크기와 깊이를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 이야기에 큰 반석이,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 이야기의 길잡이인 셈입니다. 이 길잡이를 바로 잡아서 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도행전을 보고 나가려면 오늘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먼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쉽게 오해하는 것 하나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요. 4절이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하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대단히 많은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버지의 약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된 것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으로 번역한 것은 뒤에 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라고 이렇게 일치를 시켜버려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으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성령 그 자체 혹은 성령의 임하신 그 자체로 한정시켜버리자 이 4절 말씀,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는 어떤 의미를 갖게 해석을 되냐면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 먼저 해라. 뭘 먼저 하려고 임의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곤 합니다. 물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믿지 않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성령은 예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대신 성령님이 오셨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만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볼 이 사도행전의 내용도 다 그런 식으로만 어떤 기사와 이적, 귀신 쫓아내는 병고침, 방언, 은사 이런 걸로만 성령이 이렇게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담겨있다. 그 큰 것을 보려면 먼저 이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뭔가 매끄럽지 않은 요소를 확인하고 그게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 영어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not A but B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A가 아니라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문은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 같은 범주의 단어를 사용할 것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같은 형태를 쓸 것을 요구하는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은 그 구문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혹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언급하면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기다리기는 그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주의 것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not A but B가 아니라 그냥 not A, B로만 해도 되는 것을 굳이 not A but B로 서로 범주가 다른 것을 이렇게 묶었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론이 5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게 빠졌냐면 헬라 원문과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게 반영이 되었는데 이 5절 말씀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5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왜냐하면을 살려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지세요? 뭔가 어색하죠. 뭔가 인과관계가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왜냐하면이 있는 게 맞다고요. 별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사실은 인과관계가 있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면에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면에서 5절 말씀이 4절 말씀의 근거이며 이유가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려면 5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5절 말씀은 대조이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볼까요? 앞에 있는 내용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입니다. 그 뒤에 내용은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뭐라고요? 이게 지금 걸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읽으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여기까지 읽으면 뒤에 나오는 말은 자동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맞냐면은 베풀 것이다가 떠올라야 맞습니다. 그게 돼야 좋은 문장이죠. 매끄러운 흐름이죠. 그게 대꾸이죠. 그렇게 대꾸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을 매끄러운 문장으로 서로 대꾸를 잘 이루는 문장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 치더라도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손댈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들려면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라는 말을 뭔가 서로 대꾸가 이루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완전히 모든 면에서 다 연결된 책이라고 했죠. 한 책이라고 했죠. 그냥 편의상 상권 누가복음, 하권 사도행전으로 구분해서 부를 뿐이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죠. 누가복음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 신원을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여기 집어넣어 볼까요? 요한은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에 있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대꾸를 이루게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입니다.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대꾸를 이루죠. 그러니까 다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죠. 나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명확하게 나오나요? 물 세례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세례라고 했죠. 죄를 인정하는 세례. 다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그 죄의 결과와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다는 존재론적 인정이다. 나는 어떻게 해도 죽음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나는 무엇을 해도 죄를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철저한 고백입니다.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물세례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죄가 왕노릇하던 세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깨뜨렸죠. 그리고 생명과 승리와 영광이 모든 것의 결과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물세례가 대표하는 그 시대는 모든 것이 죄이며 모든 것이 패배이며 모든 것이 죽음이며 모든 것이 저주이며 그런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모든 것이 생명을 낳고 모든 것이 승리로 귀결되고 모든 것이 결국 영광이 되고야만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라는 말이 가진 뜻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걸 살려서 다시 4절과 5절 그 인과관계를 추적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그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다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의미로 한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복음서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만류하고 제자들이 계속 걱정했죠. 제자들이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 그 길은 죽을 것이 뻔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잡힐 것이 뻔한 길, 저주받은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 뻔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모하게 그 길을 가셨죠. 제자들은 할 수 없이 따라갔죠. 그런데 제자들은 막판에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내뺐습니다. 왜요? 그 막판에 더 이상 이 예수와 함께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계산은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뻔한 죽음이 보이는 그 뻔한 길을 무모하게 간 그 예수님, 그 무모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몇 절이요? 3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그렇게 나타내셔서 너희의 계산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너희 계산이 아무리 정확하고 옳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문맥을 담아 이 표현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너희 계산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지식, 너희 전통, 그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판단, 옳은 판단, 좋은 판단,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는 시대, 새로운 시대, 모든 것이 생명과 영광과 승리로 귀결되는 시대가 열렸으니까 옛 시대에 속한 자처럼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처럼 움직여라. 그렇게 일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모해도 좋다. 위험을 감수해도 좋다. 그런 뜻이겠죠. 너희가 아무리 실패해도 결국은 성공으로 귀결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저주를 받아도 영광으로 귀결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죽어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시대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그 시대를 열었다.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 새 시대에 속한 자처럼 도전하고 과감하고 무모하게 행하고 믿어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이란 말이 더 좋습니다. 지금 무모하게 해도 좋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 그 자체, 성령의 오심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가지겠죠. 성령의 오심 그 자체로서도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 성령의 오심은 훨씬 더 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담아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모든 일, 오셔서 이뤄낸 모든 성취, 모든 구원, 모든 승리, 모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도 너희의 승리, 너희의 영광, 너희의 생명이 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뜻으로 성령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징표이죠. 약속의 보증입니다. 마치 결혼식 때 결혼 반지를 주는 것도 같습니다. 결혼 반지가 전부는 아니죠. 그 결혼 반지에 자기의 마음을 담는, 자기의 약속을 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오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을 다 승리와 영광과 생명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담은, 그것이 바탕이 된, 그것이 근간이 된 상태에서 사도들의 행함, 사도행전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들의 행함, 우리들의 행전, 우리들의 인생이 또한 펼쳐지겠죠. 그러니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도전, 혹은 예수님의 권고, 혹은 예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향하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 계산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너희 계산에 위축되고, 너희 계산에 얽매이지 말아라. 너희 계산보다 큰 사람이 돼도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성공으로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만으로 모자르다고 할까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보증하신, 징표로 삼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선언하는 것이죠. 이 선언 얼마나 커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내야 할 우리 인생이라는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그 인생 한편으로는 무모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 무모함을 주식 어떤 종목에 다 쏟아부었어, 그런 무모함으로 이렇게 발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발휘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이 사람 용서하면 내가 바로 될 것 같은데,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용서하는 무모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보내셔 나에게 보증하셨으니까. 이 사람 사랑하면 내가 빙신일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무모함, 배려할 수 있는 무모함, 아껴줄 수 있는 무모함, 격려해줄 수 있는 무모함, 그런 무모함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씩 빼곡 채워지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요? 세상의 계산 정도, 세상의 예측 정도로는 우리를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단단하게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시며 약속의 징표이신 성령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령 행전을 우리 행전으로, 우리 인생으로 펼쳐내는 사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성취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하심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시키겠다고, 우리의 것이 되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 약속하시며 징표 삼으시고 보증을 삼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바탕, 그 근간 위에 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격려받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처럼 혹은 요구와 격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때로는 무모할 수 있는, 때로는 과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신앙을 소유하고 그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보고 빛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